요한복음서 해설 5번째. 들음의 은총. 박병구 요한보스코 신부. 요한복음서는 제자됨의 기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 외치자 제자 둘이 그 소리를 듣는다. 들음은 찾음으로 이어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완성된다. 만남은 객관적도 실체의 공존만이 아니라 주관적 신앙의 고백으로 재탄생한다. 예컨대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고 빌립보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가 기록한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며 나타니엘은 하느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서 시작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역사와 전통 안으로 이끌어 들어갔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날 것이 아니다. 메시아 율법과 예언서가 기록한 분 하느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님 또한 그러하다. 예수님을 만나 그에 대해 여러 가지 호칭을 가져다 고백하는 건 과거와 현재의 만남, 지난 전통과 지금 여기가 만나 만들어내는 융합의 창조물이다. 제자는 예전에 고정된 사고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메시아를 볼 줄 아는 열린 사고를 가졌다. 열림은 서로에 대한 이끌림으로 연장되고 이끌림은 함께함으로써 거듭난다. 제자가 스승 예수님에게 다가간 첫 일성이 이러했다.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특별한 재능도 능력도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정신적 배고픔이 필요하다. 나타나엘의 모습은 이를 촉박하게 보여준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사회와 전통 안에서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배부른 사고방식은 새로움을 감시하고 탄압하며 금지한다. 왜? 라는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변화의 자유에 둔감하다. 그리하여 하나의 방식과 주류의 강력한 힘의 논리에 어떤 견제나 면역력 없이 매몰된다. 예수님을 이해하는데도 마찬가지다. 나타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뒤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 고백하고야 만다. 나자렛은 의미 없다라며 기존 가치체계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갇혀 있던 나타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그 비현실이 나타나엘에게 현실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제자됨의 기본이다. 공간 복음서 어디에도 나타나엘은 제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요한 복음서에서만 전하는 나타나엘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아닐까? 현실과의 줄다리기에서 비현실적 희망을 현실 안으로 끌어들어오는 일은 세대를 거쳐 시대를 통해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이 즐기는 정신적 배고픔이 만들어내는 창조 행위이다. 복음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큰 일을 예고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다. 요한복음서에서 10번 정도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 역시 유다 전통에서 종말론적 인물을 가리킬 때 사용된 것이었다. 유다 전통에서 사람의 아들은 힘이 있어야 했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영광 가운데 인물이어야 한다 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독보적 존재였다. 유다인은 그런 사람의 아들에 집착했고 그것이 현실의 고단함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을 재구성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또 다른 큰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요한복음서는 이 죽음을 영광이라 부른다. 세상은 죽음을 피한다, 두려워한다. 그런데도 요한복음서는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 안에서 영광을 찾는다. 이유인즉 우리가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역시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상 죽음은 끝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배고프고 배고픈 사랑이자 열림이기에 요한복음서는 십자가를 영광이라 여겼다. 너를 통한 영광이지 한 사람에게 집중된 영광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극복하고 체질을 극복하고 기존 가치 질서를 극복해야 하는 지난한 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일일 터이다. 세상은 변화를 싫어하지만 변화하며 흘러왔고 흘러간다. 변화에 몸부림은 꽤나 큰 아픈 상처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현실에 매몰되어 새롭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놓치고 만다. 상처를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내적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현실에 대해 묻고 답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내 옆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요한복음 해설 6번째, 표징과 믿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초능력은 낯설다. 낯설기에 기적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한다. 하지만 역시 주님이야 하며 감탄사로 복음을 읽는 데는 낯설지 않다. 믿음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을 향한 한 개인의 열정 또는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믿음은 자기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 이를테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솔직히 물어보면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내팽개쳐져서 한없이 아픈 삶, 곧 십자가의 삶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진 않는다. 한평생 얼마간의 평온함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며 무탈하게 살아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될 수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분명 잔치이고 기쁨의 시간이다. 전통적으로 혼인 날에는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메시아가 오면 좋은 일,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 습성이다. 이 습성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어가다 보면 잔치에 빠질 수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잔치의 기쁨이 훼손되지 않는 딱 그만큼의 요구에 예수님은 필요 조건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 시간에 매몰되어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없는 다른 시간을 예고한다.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 놀랍고 낯설기 짝이 없는 순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걸림돌이고 어리석음이 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에 담긴 예수님 당신의 충만한 때를 말한다. 요한복음은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한다. 대개 성경에서 영광이란 말 마디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하느님의 현존이 십자가 사건으로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 영 마뜩지 않다.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의 기쁨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죽음보다야 사는 게 낫고 슬픔보다야 기쁜 게 낫지 않겠나.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런 이분법적 개념을 가차없이 무너뜨린다. 죽음과 생명, 슬픔과 기쁨이 전혀 어울릴 수 없다는 의견에 요한복음은 어울린다고 강변한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제일 먼저 예수님의 충만한 때, 곧 죽음과 생명이 만나고 슬픔과 기쁨이 하나가 되는 때를 위한 표징으로 내세운다. 이 표징을 통해 잔치에만 취하지 말라고 주문한다. 이를테면 흔한 잔치집의 술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 또 다른 술에 취하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물은 포도주로 바뀐 일 너머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말이다. 그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카나의 혼인잔치는 표징 너머에 다른 무엇을 볼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킨다. 어떤 준비일까? 결론을 말하자면 믿음에 대한 준비이다. 표징은 표징일 뿐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충만한 때, 곧 영광의 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지난하다. 먼저 마리아의 말에 주목하자.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말을 아끼신다. 그저 물을 채워라. 그 물을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는 말씀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 마침내 과방장의 입을 통해 좋은 포도주가 인정되고 확정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독보적 초능력만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득 채우라고 하신 물은 정결례에 사용되는 물독과 절묘하게 조우한다. 잔치집에 어울릴 좋은 포도주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유다이즘의 정결례에서 시작한다.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일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까지 제기에 찌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체해야 한다. 세속의 논리에 젖어 잃어버린 신앙감을 찾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되묻는 작업이 정결례에 사용되는 물독에 물을 채우는 행위이다. 그 물독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는 참된 잔치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믿음의 결과는 영광을 보는 눈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영광을 저 구름 위 하늘에 또는 저 세상에 지으려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변화를 통해 드러내려 하셨다. 다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변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존 가치 체계와의 갈등과 불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다.